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흔히 유대인 그러면 그저 우리들의 선입관이며 유대인들은 다 종교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히 미국 내 유대인들이 전체 인구의 한 2.4%, 한 750만 되는데 많죠?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190만 있어요. 190만. 뭐 이래저래 다 뭐 하면 200만도 넘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 내 유대인들이 약 750만 명인데요. 종교적인 유대인은 73%고요. 27%는 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73%에 나는 유대교를 믿는다,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다, 율법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매주일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다 종교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 할 때 그 유대인은요 그저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30세 미만의 유대인들은요 약 40%가
30세 미만의 유대인들은요, 40%가 종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 당신 종교 뭐요? 이러면 유대인인데 젊은 유대인들은요, 난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다 뭐 회당에 가고 율법에 따라 살고 특별히 유대인의 어떤 이런 특별 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대 유대인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현대 유대인들과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민족적이고 혈통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유대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종교에 의한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자만심에 찬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사상이죠.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민족,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는 민족은 자기 민족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할례 받은 민족이라, 할례가 있는 민족이라. 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자기 민족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요,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네가 같은 일을 행함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또 도덕적 양심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문제를 다루심에 있어서 너무나 공정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공정하세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요, 어떤 점에서 왜 하나님이 공정하시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고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해요. 그들은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죄인을 다루셔요.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사실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바울은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선민이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판단받고 심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인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 여러분, 똑같은 죄를 져도요, 유대인들이 짓는 죄가 사실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짓는 죄가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보고 정죄하면서 같은 죄를 짓는 것은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배웁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정죄합니다. 이건 더 큰 죄라는 거죠. 왜 그것이 여러분 더 큰 죄입니까? 알고 짓기 때문에. 죄를 알고 짓기 때문에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고 하지만 알고 짓는 죄, 남을 정죄하면서 짓는 죄는 여러분 달라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능적으로 짓는 죄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요, 이건요, 형량이 달라요, 벌써. 죄의 질이 달라요, 죄질이. 여러분 보세요. 성인이 짓는 죄와 아직 충분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짓는 죄는요, 다르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죄의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가 짓는 죄는요, 불신자가 짓는 죄와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요. 여기 4절 말씀해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짓는 이 죄의 성격은 뭐가 달라요? 알면서 행치 않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자를 멸시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몰라서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 행치 않아요? 그건 가르치신 그분을 우리가 멸시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이고 오늘 우리 신자고 율법을 안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더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뭐 자기네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유대인을요 더 엄격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기 전에 우리가 거짓말 살살 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죄의 질이 달라요. 죄의 질이.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으면 왜 똑같지 않습니까? 예. 왜 더 큰 죄입니까? 신자가 짓는 죄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신자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 죄성을요,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므로 남을 정죄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교만해져서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었습니까? 남을 정죄할 용기가 내게 없어야 돼요. 왜? 내가 그 짓거리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긍휼을 입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용서함을 받고서 자신의 옛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자를 우리가 정죄한다고요. 이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남을 정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어떻게 더 정죄하냐? 어떻게 더 교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크지만 이런 조크 많이 들으셨죠? 어느 날 천국에 장로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셨대. 근데 그 다음날 목사가 천국에 왔다고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셔서 막 두 손 들고 환영을 하셨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많이 입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닌 것처럼 말이죠. 남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 유대인이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오늘 잘 믿는다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더 정죄하는 삶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닫고 우리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내가 더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고 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남을 정죄하면요, 결국은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이 준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그럴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 고민거리가 뭐냐면 제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워요. 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뭘 잘한다, 뭘 회개하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 알아요.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압니다. 근데 알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늘 부족한 줄 알아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정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기 선을 행한다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선을 행한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 그러면 남을 돕는 것, 긍휼히 여기고 뭐 베풀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근데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로 특별히 이 구약 맥락에서 선을 행한다는 건 신앙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자체를 선을 행한다. 여러분, 구약 시편을 주로 읽어보세요. 선을 행한다는 게 그냥 남을 돕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근데 이런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아 누려요? 여기 보니까 영생의 복을 누려요. 종말론적으로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반드시 영생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현세적인 복이 있어요. 그게 10절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현세적인 복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을 가지면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 복을 목적으로 사는, 그것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복주의가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 속에서 누리는 복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신앙적 동기가 아니고 이기주의적인 동기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을 짓거나 악을 행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노와 분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런 저주죠. 근데 현세에서도 여러분 환난과 곤고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면 불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냥 내 편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불신앙의 삶을 살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기 분명히 환난과 곤고로 갚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대하시고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신자라고 해서 쉽게 너그럽게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못 배워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초은혜주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으시는 줄 알아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초은혜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회가요 정해져 있어요. 은혜 밖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초은혜주의면 다 덮어야지. 다 포함해야지.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초은혜주의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위반되는 여러분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해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이나 이 이방인들에게는 엄격한 심판을 하시고 우리는요 늘 너그럽게 다 그냥 하나님 허용하시고 전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유대인처럼요 오만 방자해집니다. 예? 오만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지만 예. 결국은 오늘날 보세요. 유대인들이 미국에 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는 80%의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천만에 만만해. 나이 60 이상 먹은 어르신들은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면 어르신이 되네. 연세 드신 분은 그럴지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젊은이들은요. 40%가 종교가 없대요. 이스라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쉽게 너그럽게 여러분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진리대로 사실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믿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시지만 아무리 선민이요 신앙의 가문이요 목사요 교회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치 않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목사들은 다 천국 가고, 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한 90%, 80%는 가고. 그래서 제가 쪼클 얘기한 거예요. 목사가 천국에 왔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알면서 가르치고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요, 참 믿음의 삶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외식이 없는 선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24절에 내려가서 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느니,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느니, 뭘 했느니,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 회개가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과 삶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과 지옥의 꿈을 꿨답니다. 천국과 지옥의 꿈.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죠. 목사님, 지옥에 가서 보시니까 거기 혹시 누가 있습니까? 혹시 자기가 거기 없을까봐, 있을까봐. 그러면서 물어요. 목사님, 지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 혹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 뭐라고 해요? 지옥에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예? 지옥에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 와우. 지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 지옥에 가서 누굴 보셨어요? 다 있다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또 물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거기도 혹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인들이 거기 있습니까? 천국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만 있더라고. 천국에 가보니까 믿음의 사람만 있더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장로교 4대째고요. 감리교로 따지면 감리교 5대째입니다.
4대, 5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저희 집안에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은혜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친들 중에. 시간만 되면 가서 만나서 또 신앙적인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예? 주체사상인지 지체사상인지 뭔가 한번 들어가서 바뀌니까요. 감옥까지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왔는데도 이게 안 빠져나가. 그 사람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장로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감리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보수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명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공정하십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그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부나 학식이나 귀천 같은 이런 것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공평하게 대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합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이 문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회개와 진실한 신앙의 삶만을 문제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걸로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받고 사시면 안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절대 나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늘 내게 겸손한 회개가 있느냐, 정말 나에게 이 진실한 신앙의 삶이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저 사람 눈이나 여러분 우리가 의식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생활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진실한 신앙의 삶만을 보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행스럽습니까? 목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저를 쫓아다니면서 뭐 인도 가서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 안 했으면 어때요 또? 못했으면 또 어때요? 무슨 동기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자랑할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뭐 선교지를 몇 번을 나가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진실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나처럼 하나님께 무슨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대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공정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성, 교만과 이기심, 시기심, 게으름 이런 것들이요 편파성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공정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신실하시고 진실하세요.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자만하고 방자해지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물론 지금 우리 독립교회입니다. 난 장로교 노회도 소속 안 돼 있어요. 예. 전 장로교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장로교 신학을 제가 공부했지만. 예. 뭐 우리 교회도 뭐 장로교처럼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당회도 없잖아요. 근데 장로교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믿듯이 이 칼빈의 예종론 때문에 우리는요 초은혜주의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자라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유대인처럼 우리가 균형을 상실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고 무엇이 신앙의 삶인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편파적인 존재다.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균형을 상실했다. 여러분 이게 자각이 되고 이게 깨달아져야 비로소 정말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된데 예수 믿으면 복 받은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요 종교적인 삶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듯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에 아주 찌들어 있는 존재다. 이걸 우리가 자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서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예수 없이는 떠나서는 못 살겠다. 이게 돼야 여러분 그때부터 참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이게 동기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십자가 밖에는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십자가 말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구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면서 깨달아지고 오늘 밤에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국밀하심을 입는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